반하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이제부터. 예. 자, 이제 강의를 성경이 제시하는 웅대한 드라마로서 또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로서 이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일곱 가지가 우리에게 일곱 가지 드라마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1막은 창조고요.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창조와 타락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예. 2막은 타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막은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가 타락에 관해서 기록한다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사건이 제 3막이 되게 됩니다. 예. 그 아브라함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어받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제 3막은 그렇고 사막은 이제 이스라엘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어요. 유배. 예. 그 유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문제는 유배로부터 귀환이라는 측면에서 유배로 이스라엘 유배를 갔다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났다.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죠. 유대 백성들 떠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에스겔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새끼나가 어떻게 시온으로부터 나갔고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성전에 세워지는가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예. 예. 그 시온으로 귀환하는 그 작업에 예수님은 누구냐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순수 신학적으로 또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니 또 신성을 가졌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철학적인 생각들입니다. 물론 철학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냐?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해서 시온에서 정당한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시작하셨다. 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 인아규레이티드라고 그러죠. 시작됐다, 개시됐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언제 마무리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뭐 여러분 뭐 창세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 생각하는 거는 추상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시고 그로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시작될 때 최종적으로 모든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 사상들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사망을 사로잡아서 발등상 삼고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제 7막이 그렇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어,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웠다. 4막은 유배를 갔다. 유배는 제사슨 사망에다 있을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게 부활이요. 사막은 바로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어간에 이제 유배와 유배로부터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과 땅으로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5막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6막은 1장과 2장 1장은 예수님의 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울을 비롯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일을 바울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수행했다고 그러면 바울이 갖는 것은 끝자리가 땅끝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게 되면 또 로마를 통해서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네로의 인중에 이게 탁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로마 중심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사역으로 끝나는데 그럼 그 이후로 상식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간 그 사역을 바로 지금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교회가 예, 수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들을 사로잡아 발등상 삼고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6막이라면 7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19장부터는 하늘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그러면 이런 이제 과정 속에 7막이 구성된다 하게 되면요. 이제 자세하게 1막부터 쭉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나 뭐 있으신 분 계세요? 너무 화면만 보고 있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냥 네. 그, 뭐, 왜 이렇게 읽느냐에 관해서 지금 이제 뭐 책을 한 권 써서 이제 탈고 이제 초고를 마치고 또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는 곧 이제 책으로 놓지 싶은데 이 작업 이제 끝나고 가장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속사 구속사적인 성경을 구속사로 읽는다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읽어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완성. 이렇게 읽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와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이야기가 통째로 이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안에 연속성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이게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는 나름대로 구속사적인 그 학파가 이 독일에서 탄생했는데 어 그렇게 읽으려 루터란 교회 속에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갖다가 망각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칠막으로 된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왜 유배를 갔고 유배로부터 귀환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우리 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되게 우리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다 이렇게 암송하죠. 암송하게 되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 와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어디로 바로 넘어갑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면 태어나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예수님이 정말 3년 동안 이 땅에서 했던 지상사역의 중요성은 핵심이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사도신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4세기에 그 당시에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가지고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복합된 가운데 교회가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후 교회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잊어버리고 계속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어,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암송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사실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신학적인 의사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주제 자체가 거의 19세기 말까지 부각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게 뭐냐면 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천국이라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아주 이 성경적이지 않는 반토막 진리에 모든 사람이 다 매몰되는 것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 이제 도출되게 되는데 의자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사실 이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했던 일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또 바울 시를 읽을 때에 바울의 사역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바울 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 하나의 이제 컨텍스트 속에서 보되 또한 긴 내러티브 속에서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지점을 파악하는 게 중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은 제가 창안해낸 것은 아니고요. 이미 1992년에 우리 톰 나이트가 그 하나님의 나라 신약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책에서 한 섹션에서 짤막하게 언급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위에 신학자들 경장이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가운데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 있었던 제3차 로잔대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게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로잔의 이 복음주의를 따르는 복음주의 교회가 앞으로 성경 읽을 때는 이와 같이 읽자. 이래서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어냅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갖다 몇 권 쭉 보는 가운데 대부분 책들이 거의 동의 반복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백을 메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지금 작업을 해서 이제 출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성경 읽을 때 일막 창조, 이 PPT가 제가 재미나이한테 시켜놨더니
하여튼 지멋대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PPT 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좀 말끔하게 한다 보니 깔끔하게 한다고 맞긴 하는데 재미나이가 지멋대로 만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하나님은 하느님이라고 표시해 놓고 예. 고치라는 것도 안 고쳐요, 이 인간이. 예. 이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인정된 인간. 이제 커피 가세요. 커피 드세요. 저기 뒤에 우리 김한영 목사님 나는 어디 하늘 가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같은 노예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오늘 배워서 세미나 아유, 관련하니까 오겠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창조가 가장 성경을 읽을 때 창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서두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 또 구속사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십자가에 너무 많은 부초점을 줬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의 십자가가 핵심이고 정말 피보틀이라는 말 저는 아주 그냥 전체 어 축이 되는 거죠. 예, 중요해요. 그걸 빼면 사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요즘 종종 보면 여러분 이 도올 김용웅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요즘은 도마복음을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 목사님 도마복음. 강의하잖아 지금 예. 앞에서. 목사님 거의 도마복음에는 십자가 없습니다. 원래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엄마 때문에 그냥 왔잖아. 월요일마다 예. 하나가 앞에서 집 앞에서 하고 있잖아. 이게 소구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어떡가지고 아무지가 어떡가지고 예. 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지만은 이거 십자가에 사기로 날이다. 모든 것을 몰빵시켜 놓으면 이 창조, 타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 이제 구속이 십자가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 나라 사역,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 그 다음에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균형 잡힌 이야기를 다른 부분은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십자가만 그냥 밝게 그냥 적용시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십자가에만 몰빵 다른 걸 약화시키거나 다른 의미를 희석시킬 수 버리면 그거는 너무 과도한 것이죠. 과도. 예. 십자가가 차지하고 있는 정당한 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거기다 다 몰빵하다 보니까 특히 창조와 재창조 이게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 여기에 대한 상상력이 없어져요.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창조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과 땅이랄 때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닙니다. 스카이는 뒤에 나와요. 예. 스카이가 헤븐이에요. 헤븐. 헤븐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세계,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창조세계예요. 그 두 개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돼가게 되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고 창세기 읽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스코틀랜드 찰스 어, 이 정확하게 내 사람 이름이 잊어버린데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갭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2장에 오면 바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공허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는 세상인데 그 세계에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이 있다. 그럼 이거는
미완성 작품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바와 같이 용이 중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 뭐냐면 와가지고 이 땅을 갖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3장에 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을 갖다 다 몰아낸다 말이죠. 그 성경에서 큰 물, 홍수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그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다 몰아내시고 거기서도 3절에 가면 빛이 있어라 하면서 창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은 이 땅에 들어온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혼돈을 물리치는 하나의 용사로서, 전사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창조 과정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신 세계의 가장 핵심은 6일간에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을 갖다 에덴은 창조 세계의 성전의 성전. 대개 성전을 이야기할 때 제사 드리는 곳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제사장 하게 되면 제사를 늘 드리는 사람을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1년에 15일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에 직무합니다. 그러고 난 뒤는 각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행정 업무를 맡아요. 1년에 15일간 하는 일을 갖다가 거기가 제사만 드리는 사람으로 이해하니까 제사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이고 거기 세워진 아담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스리며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기 위한 예비 과정이에요, 예비 과정. 그 성전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사는 영역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아담이 제사장을 세워주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가 뭐냐면 성막이고 성전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셨을 때 그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진정한 성전이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게 성은 있지만은 성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왕 같은 제장으로 그와 같이 섬기도록.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 신의 형상으로 등극해가지고 통치한다. 그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 그런 왕 같은 제상으로서 아바드 경작하고 그 다음에 샤메르 지키고 뭐 달리 말하면 가꾸고 돌보고 번성시키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비롯한 첫 번째 창조에는 마지막에 이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휘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이 주어졌다. 모든 것이 샬롬이 이루어졌다.
결핍과 잉여가 없는 그런 세상이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임막. 타락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게 대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이 사과나무를 먹었다. 근데 서구에 가니까 사과나무가 아니고 배더라고, 배. 우리 한국에 나는 배는 육즙이 크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배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또 고구마 생긴 그런 배가 있어요. 예, 표주박 같이 생긴 거. 먹어봤는데 아유, 예. 그걸 갖다가 먹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가꾸겠다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게 타락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뭐 원죄가 있는데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골치 아파서요. 원죄라는 개념은 원죄라는 개념은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서 뭐냐면 형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개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도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신학으로 가는 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했던 좋은 그런 개념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지만은 그 창세기를 읽을 때 원죄 이렇게 하면 창세기 저자는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한테 그때부터 물어봐야 되는 게 그 타락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일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꾸고 돌보고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다른 목소리를 들어 뱀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야, 그 말 듣지 마. 그러면 날 고생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형태로 그렇게 이 창조 세계를 돌보겠다고 작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결국 뭐게 됩니까? 바벨탑을 산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3장에 오게 되면 가인이 등장하고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분 그 아벨을 죽인 사건의 살인은 무슨 죄고 그런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살인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드러난 하나의 표현이고요. 가인이 행했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눈여겨봐요. 첫 번째 성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을 쌓았던 사람. 성을 쌓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와 너고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거죠. 우리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너고는 잠재적인 적이 되죠. 언제든지 우리가 그 성을 쌓는 이유가 왜 보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축적하려고 잉여를 축적해가지고 위기 때 써먹으려고 축적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약탈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 결국은 이어지면서 11장에 바벨탑을 사는 데까지 이르러. 바벨탑은 모든 제국의 원형입니다. 원형. 획일성. 한마디로 착착착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이 집중돼, 중앙 집권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제국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지었던 시대들은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부터 이집트 제국, 그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모든 제국이라는 여러분 그런 바탕 속에 세워진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제국에 대한 대안입니다. 대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흩뜨리기 위해서 모든 언어를 혼잡게 하고 다 흩어버렸다. 예. 거기서 바로 70인종, 그 노아의 세 아들, 창세기 10장에 등장한 노아의 세 아들을 다 헤아려 보면 그게 70이 70. 성경에 이러면 7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을 이 이제 흩어진 민족을 요약하는 방식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7번 등장합니다. 이 열방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 산망 이스라엘의 소명과 실패로 넘어가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아담에 대한 대안입니다. 아담이 창조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번성하라고 줬는데 오히려 창조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다. 아브라함 후예들이. 그러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실 때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이거는 복인 동생이는 소명. 왜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갈대를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갈바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때 열방의 축복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한 줄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이제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전도지 나눠줬겠어요? 결혼을 해서 결혼, 우물 파고 결혼은 그 이전에 했죠. 또 결혼시키면 안 되지. 그 때문에 하갈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마엘이 생기고 골치 아파졌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가장 하스피탈리티 환대입니다. 환대. 그게 전성에 하면 그 사거리에 우리로 말하는 호텔을 지었는데 옛날 호텔을 다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인데 사방에 문을 다 열어놓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기거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그로부터 어떤 그 사거리니까 막 누구든 정성을 왔다 갔다 다 머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러면서 자기 집에 머무는 자들에게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예, 뭐 돈을 내려고 자기가 전하는 이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 하나도 안 받고 보내고 그런 게 어디서 하게 되면 막 하여튼 더 엄청나게 뭐냐면 비싸게 불러가지고 좀 덤탱이 씌우고 그러면 내 말 들으면 깎아줄게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게 제 말이 아니고 유대 전성에 그렇게 나와요. 유대 전성에. 아무튼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됐다. 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도 좀 답답하신 분이죠. 왜냐면 이 인류 아담의 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막 완전히 뭐 번식기 넣고 그다음 인간 복제해가지고 사람을 아브라함 같은 많이 만들면 되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것도 애 주는데 99년 9세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낳았는데 웅기둥기 하는데 그것도 잡아 바치라 했지. 그다음에 이삭 야곱 완전히 명맥이 끊어질 때 끊어 결국 430년간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탄생했다. 히브리 사람들. 그들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내가 광야로 이끌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이방 민족이 다 붙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선명은 열방에 대한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뭐냐? 그 성경적으로 이방의 빛. 네.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은 소명은 뭐냐면 정복 전쟁하거나 번성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전시장과 같은 쇼케이스와 같은 예.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소명을 부여받아 가지고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다. 예, 그럼 이스라엘이 여러분 딱 광야 이스라엘에게 딱 주어진 것은 일단은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가지는 예굽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예굽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도 있고 이러지만은 안식일이 없는 세계예요. 예배할 여유를 안 주는 그런 세계입니다. 생산과 소비 계속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은 무조건 쉬어. 안식일을 준수하라.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거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주변 사회의 모든 생산과 소비 속에서 쳇바퀴 계속 돌아간 그 생활 분명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뭡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은 번영이지. 나중에 보면 바알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초토화시키는 거든. 그 민족과는 분명히 다른 그 바알 경제는 땅을 상품으로 삼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신형 경제는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다. 유업. 그게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탁 그게 딱 충돌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토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새끼나 주셔서 다른 주변의 민족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는 안식일을 준수하면 희년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은데 결국은 주변 사회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주변 사회와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사기는 450년이에요. 350년. 350년. 대신에 누굽니까?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멸망당할 때 450년. 시대가 450년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성경에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와 룻기. 대신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때부터 말라기까지 멸망 그때가 수많은 문헌들이 등장하죠.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문헌이라는 것은 위기의 문학이라고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문학이 형성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비교적 물론 우리가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니까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회에서도 350년간은 큰 탈 없이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와 같이 했고 룻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 사회는 여전히 희년 정신을 그와 같이 뭡니까? 준수한 그런 사회였다. 보아스가 대표적으로 희년 사상을 가지고 룻 집안에 뭡니까? 토지를 무르게 하는 토지 무르기. 거기서 토지를 무르기 고엘 해가지고 그게 바로 구속의 가장 원형이에요. 원형. 그것을 실행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희년 경제를 지키는 이 과정이 결국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완전 가장 화려한 거의 제국에 맞먹는
그런 나라를 세웠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몽땅 다 어기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조로 나눠졌죠. 이런 과정이. 자, 왕의 도를 깨뜨리고, 예, 바벨탑을 사는 솔로몬, 예. 여기 보면 신명기 17장에 왕이 해야 될 5개의 규범이 있는데, 너희 일반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중에 왕을 세울 것. 두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은금을 축적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항상 율법적을 복사해가지고 네가 직접 적도록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이걸 몽땅 다 어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쪽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때 이제 몇 대 왕입니까? 이제 아합 왕 때 이세벨을 데려오고 이세벨이 뭐냐면 시돈과 두로에서 흥행하는 바로 바알 신앙을 끌고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모든 통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게 맞부딪힌 사건이 바로 이제 나우세 포도원 사건이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예. 자, 이 북쪽 이스라엘에 흥했던 이 뭐냐면 희년 경제가 초토화되는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경제가 결국은 어,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 아달랴가 남쪽의 요람한테 결혼해가지고 그 자기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밑에 애는 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섭정을 하셨죠. 섭정하면서 남종 유대의 흰영 경제를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을 반전시키려고 히스기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경건한 왕들이 이걸 반복시키려고 했지만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뿌리 깊게 되고 주전 8년 되게 되면 여로보암 2세 그 당시 남중주도 이사야 시대 되면 이게 완전히 만연해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유배를 갔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유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망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겉도지 마른 뼈. 그 상태가 됐다. 나여가 떠나고 유배를 갔다는 건 단지 다른 곳으로 그냥 이렇게 이주했다는 그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들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 그 빠져있으면 이게 그러면 그것을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역대기에, 신명기에 하나님이 너희가 토라를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결국 그와 같이 유배를 가게 하겠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너희 토라를 갖다 너희 신비에 새겨주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이미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이제 예언자들은 뭡니까? 지금은 유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매국노지. 그러게 되면 매국노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너희가 가거든 그 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성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 거기서 이제 이사야를 비롯한 에스겔서 그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자들이 말하는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자.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귀환이 자체가 부활이야.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상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붓고 그다음에 육체가 붓고 피가 돌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걸 성경에서 가장 부활의 원형으로 잡아. 우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자꾸 부활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부활이 아니야. 그거는 다른 개념이야.
자, 그래서 예언서와 시편 전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야훼의 진정한 왕권이 회복되고 야훼가 시온 들어와서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시면 셰키나가 들어온다. 셰키나. 예. 세 번째는 에스겔이 말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지파가 온전히 회복된다. 그 다섯 번째 온 창조 세계가 이제는 그러면 열방이 주께 들어오겠죠. 열방이 주께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 일이 시작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나중에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그림이, 그 그림을 갖고 있는 그 유배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면 이런 일이 일난다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면, 이제,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시대에 우리가 포로기에서 유배 귀환했다고 저거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개념은 1세기 당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유배 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1차, 2차, 3차, 4차 귀환했는데 그게 다 지리적이고 부분적으로 귀환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변 거기에 다 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성지에 스룹바벨 성전은 초락이 짝이 없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아니라 애국인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 열방은 돌아오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번영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압박 속에서 가난에 지들려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배 중에 있다. 그 이 유배를 갖다가 결국 끝낼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그 다음에 군람 공동체, 회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당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야훼가 시온으로 자기들 시대에 온다는 그 어떤 그런 이 초기. 왜냐하면 일단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돌아가게 되면 70년에 돌아오겠다 했잖아요. 실제로 돌아온 거는 70년에 50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70년이 아니라 71회다. 그럼 70 곱하기 7이 되게 되면 49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로 이후로부터 490년의 어간이 거의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실 때가 됐다. 예언에 따라가지고 그와 같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마리아. 동정녀인데, 지금 여러분 딸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 잉태하여 뭐 아들을 낳을 것이 예수라. 아무리 예수고 뭐고 간에 여러분 이 처녀를 갖다 인생을 망칠 일이 있나. 만약에 제 딸한테 그랬으면 천사는 내가 확좀 뭐라 했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마리아 같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동정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 그렇잖아 여러분 보면 태어나면 다 얘는 맨날 보면 걸정을 보면 와 서울대 갈래 같다. 네. 뭐 운동 잘하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삼성 라이온스에 가가지고 뭐 선수되거나 아니면 메시와 같은 축구 뭐 떡니만 보고 막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의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 혹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혹시 나일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누가 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 가을이 딱 나타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막 밀어붙이면 그걸 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무튼 이제 좀 가능해서 설명했지만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어느 촉이 있어가지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들, 헤롯당들,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 다 우리가 보면 이들 나름대로 뭐냐면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들 모두와 합작해가지고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을 갖다가 그렇게 어, 준비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냐? 결국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운 너희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병이의 역사하는 게 다 그 이사야 25장이나 35장의 예언들을 지금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 그대로 지금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일어나고 무드비제가 지금 남는다. 그 이 말 딱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당시에 약속된 코드와 같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한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일을 수행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제 예언자들이 말했던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을 예배하시는 분으로 있다 하면서 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독하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그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 가시밭길 그다음에 그 몰짝밭 그다음에 또 뭡니까 길가 그다음에 옥토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대개 보면 마음의 밭 해가지고 밭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돼야 됩니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은혜 받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당시 초등학생 유치원만 잘 나오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비유는 명백히가 아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떤 때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뭐냐면 씨를 뿌리는 시대가 있었다. 어떤 때는 돌짝부대에 뿌리는 시대가 있었다.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용한 그 시대는 옥토에 씨를 뿌리는 시대이다. 30배, 60배, 100배 이건 정상적인 수학의 뭐냐면 공식입니다. 30배, 100배 연배를 맺는 시간이 됐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도래했다. 네. 그 사역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뭐냐면 거기서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역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야훼가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 도시를 방문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성전 제도를 갖다 제재도 한 것도 야훼가 하나님으로서 뭐냐면 그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흔히 아는 이런 갈람산 가마 뭐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자 뒤에 일어날 그런 종말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일어날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게 이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고 성전에 버린 난동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고문받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대개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복음서를 쫙 보게 되면 대부분 그리스도는 이걸 갖다가 단조로 읽었습니다. 슬프게 읽어요. 고난받은 걸 읽어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은 단조가 아니라 장조로 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왕이 대관식을 펼치는 장면. 그 면류관 때 가시 면류관 썼잖아요. 홍포를 입었잖아. 갈대 지팡이를 입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부터 갈보리까지 프로세스를 하잖아요. 쭉 프레이드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요. 그걸 갖다가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바울이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의 모든 의문에 속한 법을 갖다가 다 못 박으시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장해시켜 그들을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톰 나이트가 그때는 빅토르 가지라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영국 그 학자들 모인 세미나에서 엄청나게 공격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승리가 되냐. 그래서 그게 막 서로 논쟁을 받는데 아무튼 왕이 되셨다.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건 새로운 출애굽이 이런 사건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그건 다시 죽어요. 나사로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부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도무지 해할 수 없는 몸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생명이 딱 등장해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보급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바다를 통과지 코로나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생을 맞이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한 생을 가졌다.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생명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바울은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에 지금 우리가 거기 시작됐다. 그럼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요한복음은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창조주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여 좌정하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셨다. 그 하늘에 보면 하늘과 땅이 딱 하나 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었죠. 또 영을 가졌죠. 그게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에스겔 37장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에스겔 47장이 말하고 있는 그 광경이 펼쳐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했다면, 그 예수님 이후에 가장 이제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성천하고 왔는데 가장 먼저 12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를 갖다가 그죠? 마띠아를 세우는 거. 그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12 기본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그 기둥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부어주셨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쭉 할 때 나중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는 바울은 그야말로 이제 바울은 실제로 정식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니죠. 다른 제자는 다 3년 동안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가람산에 다 졸업장 받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길거리 캐스팅된 사람이죠. 담에색도 사역하면서. 이 길거리 캐스팅 된다는 건 뭡니까? 특별한 소명이 주어지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로 가는 과정만 지금 사도행전에 적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자료를 읽어보게 되면 이미 북쪽, 사방으로 복음이 확 다 퍼져나갔습니다.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 쪽으로, 북쪽으로는 흑해 지금 뭐냐면 쪽으로, 아르메니아 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 나가고, 그 헬라파들이. 그 다음에 서쪽, 동쪽으로는 뭡니까? 바빌론 땅.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가 그 도마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몽골까지 왔잖아요, 뒤에.
그게 또 우리 신라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직접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전했던 쪽복음이 전도지가 우리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판 족보입니다. 누가판 족보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사용했던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이건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 못해요. 아무튼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던 교회들 지금 있는 교회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십자가로 교회를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십자가 표현하잖아요. 동방정교는 정교는 뭐냐 이거 꼬꾸대꼬꾸 해가지고 수탉 그 하는데 그 교회는 N자를 표현해. N자. N자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자신. 지금도 그 N자를 표시하고. 모술에 왜 IS 피폭받는 그리스도인들이 IS가 그 그리스도인들 표할 때 N자를 표시하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때 나사렛 사람으로 표시해요. 이런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로마로 가는 거죠. 그걸 집중하는 거죠. 그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소명이냐? 바로 그 당시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 않던 곳에 보냄받은 사람. 그곳이 바로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2차 전도, 3차전도 갔던 지역입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그 갔을 엄두를 못 냈거나 아니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곳에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그릇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뭡니까? 동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으니 갈 필요 없어. 복음이 전혀 지금 씨도 안 먹히는 곳에 가라. 그것이 바로 1차, 2차 선대 갔던 지역이 로마 이데올로기가 가장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는 곳이고 그 핵심 지역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 버가모 이 17교회가 바로 사탄의 자화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 가서 대안되는 에클레시아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됐고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결국 인중에 딱 앉아가지고 인중을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폐기목 한번 보려고 해봐요. 이렇게. 이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로 뭐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네로 당시에 바로 요 인중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하고 사도행전 끝내버린다. 그게 사도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로마로부터 땅 끝까지 가는 누가 해야 돼?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7교로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넘어가지고 못하고 그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셀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셀과 새 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가 가요. 하데스를 가든지 파라다이스를 가든지 뭐 아니면 소울을 가든지 목록 있다. 거기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살고 새 땅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때 그러나 단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결점이 있나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대개 보면 지금 있는 세상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황금 보석으로 꾸민 곳으로 자꾸 하는데 황금 보석이 꾸미가 있는 곳에 살 수 있겠나 우리 김태경 목사.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 상징적인 언어, 상징 언어.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와 다시 새하늘 새 땅 사이가 불연성성도 있지만은 연속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고 주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싹 다 지워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작품인 그리고 터부 좋았더라고 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로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조물주는 안 되고 구속주가 와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는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다. 그런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럼 여러분 유심히 보는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개가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쭉 훑으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 나머지 자상은 여러분 블로그와 PPT를 보시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냥 질문을 하십시오. 목사님, 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그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예, 지금까지 저희들도 먼저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설교하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을 목사님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큰 예, 도움이 예. 되겠습니다. 저는 울산 섬김의 교회 하대중 목사라고 합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때가 하나의 이제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일반 대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역하다가 이 비유를 할 때부터 이제는 남은 자,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뱀을 당하고 그루터기 남아 있다. 이사야 6장에 그때 네 소명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역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부린 시대는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30배의 열매를 맺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복음의 뭐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고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근데 이게 대해 자세하게 내가 더 이상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어, 이건 요즘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그다음에 페린 같은 학자도 맨 처음에는 톰 나이트가 돌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의가 되더라. 그리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적용에 관해서는 좀 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주석 맥락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시기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마음에 밭 해가지고 돌짝밭 되지 마라 아니면 가지다 이거는 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고요. 알레고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의도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하나 예, 예. 있는데요. 저는 교수님 그 질문 예, 여기 창세기 현장에 먼저 질문 먼저 받고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대비론에 예, 예.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주석들은 이 부분을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되기 이전에 음, 그런 단순한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데 예, 교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탄에 대한 그런 타락의 어떤 상태로 묘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 예, 어, 그렇게 주장하는 또 신학자나 예, 예. 이렇게 주장했을 때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개비론이라고요. 이거는 1800년 후 중반에 토머스 찰머스라고요. 그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를 만들었던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가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영국의 보수적인 전통을 따르는 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요. 현대 신학 가운데도 요즘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제가 저, 그, 저 보니까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또 포괄적으로 넓은데 그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이걸 어떻게 읽느냐는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독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읽어야지 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뱀이 와서 말하는 것 같아 설명할 수 있다 생각. 그렇게 안 읽으면 뱀이 어디서 왔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 좀 여러분 그 AI 도움 받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면 좀 학자들 가르쳐 줄 겁니다. 예, 검색해 보시면. 조금 아까 읽으면서 제가 그냥 그냥 궁금한 것들을 한번 예, 예. 연결지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로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원죄의 인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복의 존재로 먼저 부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목사님 책과 결을 같이 하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예,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그 음. 책의 연결선에 나사렛 교회도 그 얘기를 다루시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작년에 읽었던 세 개의 꼭지점의 책이 목사님의 책과 교수님의 책과 그 책인데 예,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샬롬의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너에게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예, 받으라.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게 창조의 순결이면은 그게 새 창조, 예,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고 연결을 예, 지으면 예. 새로운 창조를 이제 그 하나님 형상보다 네, 인간을 네. 이제 새로운 성령을 부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는 존재로 제대를 세우신 거죠. 새로운 창조를 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창조의 메타포가 그다음 흔적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걸 갖다 다음 주는 이제 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 목사님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수준이 낮아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에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네.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뭐가 어떻든 그 간에 모든 책은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음,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행위 음,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근데 창조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요한복음을 제가 요새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그러니까 마이 로드, 그 도마가 고백했던 그렇게 하는 마이 로드, 마이 갓.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되는 것이 끄집어 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든지 저는 그 확실하게 믿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든지 하늘 날아오시든지 물 속으로든지 못 믿을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저는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아까 목사 말씀하신 그런 창세기에서 하도 재창조하고 다시 회복하고 결국은 그게 포커스가 요한복음은 결국 그 마이로 내 하나님이 돼야지. 그 십자가의 피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관계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 성경을 읽을 때 창조라는 거는 창조를 못 믿으면 그 다음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예. 이게 요한복음을 창조시 아까 말씀하신 연결시켜 보면서 참, 야, 이게 결국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 우주만 창조하셨는데 개인으로 싹싹 들어오시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그걸 좀 여쭈고 싶어서 예. 우리 그렇게 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예, 요한복음에 관한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질문하시고요. 오늘 했던 7막의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배선주 목사님 뭐 질문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른 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권장님 건집사님. 네. 교수님 그 뭐 별거 아닌데 예. 그 예레미야 70년 뒤에 이제 그 포로 그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런 건 이제 50년이 이제 맞다고 했는데 그거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예, 그거 연대기를 맨 처음에 포로기 갔을 때 하고 첫 번째 돌아왔을 때가 50년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이제 문제를 두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묻죠. 예, 이 시기 언제냐고. 그러니까 천사 가브엘이 70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연대기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정확하게 해보면 50년째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 돌아온 게 그래 큰 의미가 없어지고 여전히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 그 예언자들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유배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유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죠. 자유케 하는. 지금도 여전히 유배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유배로부터 귀환이 그 모든 인간은 사실은 뭐냐면 아담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유배를 당하는 거죠. 그 상태에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고 유배로 해방된 사람, 자유케 된 사람이 있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여호와 영인에게 임하사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할 때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해 보게 한다. 마음의 상 치유한다. 바로 그 사역 속에 포함되는 거죠. 무슨 다른 성경 관련된 질문해도 상관없습니까? 다른 성경은 다음에 합시다. 예. 공사리. 예.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새 예. 계시록 아까 말씀을 계시록 제가 아까 목사 통화에 도 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1대1로 전화하세요, 전화. 음. 개인 레슨해 드릴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소돔과 고모라하고 예레미야서 5장 나오면 음. 10사람만 있었으면 저는 뒤집어서 생각했는데 10사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한 겁니까 그러면 의인 6명 있었으면 나중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 안 망했던데 근데 망하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왔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래 우리 공사님한테 질문을 갖다가 잘해 주셔가지고, 예. 아유, 우리 반수 형제, 뭐, 괜찮아요.
저는 그 지금 커튼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하는 내내. 네. 예, 그 커튼의 느낌이 분명히 창문은 있는데, 예, 창이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커튼이 열려지면 뭔가 좀 자유롭게 그 형님하고도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반론까지는 아닐지라도 반발도 하고 그런 게 기대됩니다. 대구의 플로어에도 한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대구 거기 어디 있는 겁니까, 목사님? 그 강의실이? 대구 동대구가 동대구에서는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동대구 15분 있으면 저도 TK 신광장 자주 내려가는 데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걸어서 15분입니다. 자, 이제 30분이 돼가지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야 되거든요. 9시까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700m 앞 녹화 중지합니다. 네.